시편 69편은 이제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마 노래 곡조인 이 소사님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던 시 같아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요, 그래요. 대적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호소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봤어요. 원수의 그 박해를 여기서 참 드러내면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5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걸 조목조목 구원 호소를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이 시대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도리어 고난이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설 곳이 없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했을 때 지은 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 사울이 그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곳에 그 다윗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할 때가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무서웠던 공포의 밤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죽음이 홍수같이 덮여온다는 강박감에 하나님 앞에 이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호소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는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필요 없는 시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전쟁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고,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또 거기에 대한 승리의 약속, 확신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황으로 된 책이다라고 볼 때, 이건 바로 세상의 사고가, 사단의 속성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그 기세가,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와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상황.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저 세상 따라가고 싶어지는 이런 때, 그죠?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부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보면 이거 바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은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까를 묵상할 수 있게 되죠. 자, 2절은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갯벌에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갯벌에 보면 수렁들이 있었어요, 갯벌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갯벌의 그 수렁들은 들어가다 바닥이 멈춰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멈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럼 죽을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들어가 버리는.
정말 그것은 이 아프리카 물림지대에 있는 그런 늪이기도 하고요. 이건 거기에 빠져버린 것 같다는 거죠. 이건 죽음이죠. 그냥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붙잡아주지 않으면, 밖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려요. 또 하나,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어떤 거예요? 그게 큰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넘쳐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위험, 누군가 구해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요, 이 야벤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뿌리 단어가 야인이에요. 이 포도주, 발효된 것. 성경은 나실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금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뭐죠? 독주를 금하고, 그죠? 그러면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쾌락인 거예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노름에 빠진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심지어 뭐예요? 노름을 끊겠다고 손을 잘라버리면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중독. 이번에 부산에서 자동차를 달리면서 멈추지 않고 사고를 냈던 그 사람, 마약에 취했던, 마약도 그런 거죠. 한 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세상 것에 취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더군다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그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고쳐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뭐라 그래요? 깊은 물,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그 사고에 푹 빠져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절, 3절, 내가 부르짖음에 피곤하여 나에게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습니다.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죠.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때요? 집에서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까? 우리 요즘 영상 예배를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영상 예배를 하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함께 예배하러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숫자가 떠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몇 사람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30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죠. 어떤 기도예요? 진리의 되새김질이죠. 그것만이 세속적인 가치관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목마르게 되고, 그죠? 진리에 목마르고 영적인 눈이 쇠하여 버린다고요. 점점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원어대로 이 단어를, 이 3절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피곤하고 목마르고 내 눈이 쇠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고 또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억울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니까 고통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야. 참 나를 엄습해오는 그 세력이 숫자적으로 따져보니까 머리털보다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에게 압제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줘야 되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 요즘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숨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비배 앞에서, 거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것은, 기도할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망이 살아나기를. 예. 정말 뒷걸음질 치고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죠?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 중심은 어떠합니까?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그러고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도 외면을 당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세상은요, 성도를, 교회를 반가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그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요. 그것은요,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그걸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봤잖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그들의 원수처럼 여기죠. 그럴듯한
못한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문제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이 살아갈 나라. 정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면 평준화법.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 그게 잡혀가는 일이 된대요.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를 만들어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10절로 1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우리 금식할 수 있어야 되죠. 금식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르지만 그것이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금식이 뭐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경쟁 구조, 세상의 사상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거죠. 힘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흉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죽은 거야, 생명 없는 거야, 굵은 베옷을 입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한데 이게 더 좋잖아 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성문에 앉았어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성의 주인, 지성이 있다고 하고 성의 문제를 판단한다고 하는 자들, 권력을 가졌다는 자들, 법을 집행한다는 자들, 정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성도들 편에 들어주지 아니하고 세상 편 들고 돈 있는 자 편 들고 권력 있는 자 편을 들어서 정의를 외치고 바른 삶을 외치는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무리라고요? 독주에 취한 무리라고요. 이건 성령 충만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사단 충만한 거죠. 세상 충만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뻔뻔해지죠. 요즘 어떤 정치인들처럼 부끄러운 줄도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자기들의 놀이터요, 장난감인 줄 알고 있고 성도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학원은 되고 교회는 안 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깊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